할렐루야.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이 아침에도 여러분들과 함께하길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9장 18절에서 2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실 때에 한 관리가 와서 절하며 이르되 내 딸이 방금 죽었사오나 오셔서 그 몸에 손을 얹어 주소서. 그러면 살아나겠나이다 하니 예수께서 일어나 따라가심에 제자들도 가더니 12해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는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겉옷가를 만지니 이는 제 마음에 그 겉옷만 만져도 구원을 받겠다 함이라. 예수께서 돌이켜 그를 보시며 이르시되 딸아 안심하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 하시니 여자가 그 즉시 구원을 받으니라.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들이 비웃더라.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그 소문이 그 온 땅에 퍼지더라. 아멘. 예수님께 다급한 한 사람이 찾아옵니다. 18절에서는 관리로 표현되어 있지만 같은 내용을 기록한 마가복음 5장에 보면 그 사람이 회당자인 야이로라는 사람인 걸 알 수 있습니다. 그 회당장이 예수님께 와서 눈물로 호소하죠. 자기 딸이 죽게 되었다라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그 아이가 12살인데요.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초등학교 5학년, 6학년쯤 되는 그 아이가 지금 죽어가고 있으니까 예수님이 좀 살려달라고 절박하게 무릎을 꿇습니다. 그 말씀을 듣자마자 예수님께서 그 딸을 고쳐주시기 위해 가시는데 가는 도중에 그 딸이 그만 죽게 됐다라는 슬픈 비보를 듣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이제 상황이 끝나버렸다고 낙심하고 좌절하는데 그것을 물리치고 예수님은 그 장례 현장에 가셔서 그 죽은 딸 아이를 향하여 달리다굼 소녀야 일어나라 이렇게 선포하시면서 살려주십니다. 이것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죠. 저는 이 본문 말씀을 묵상하다가 이 죽은 소녀를 살려주시는 예수님의 치유 과정을 보면서 거기에 세 가지 단계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게 됐습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은 문제 해결 이전에 먼저 환경을 바꿔주십니다. 23절부터 24절 초반부까지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 관리의 집에 가사 이르시되 피리 부는 자들과 떠드는 무리를 보시고 이르시되 물러가라. 그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례가 나면 피리 부는 사람들과 애곡하는 사람을 고용했는데요. 장례 분위기를 좀 북돋기 위한 그런 조치인 것 같습니다. 아무리 가난한 집이라도 피리 부는 두 사람, 애곡하는 한 여자 정도는 고용하는 것이 일반적인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 회당장이라는 사회적 지위를 가졌던 사람이니까 아마 장례 분위기를 북돋기 위해서 많은 사람들을 고용하고 그런 분위기를 만들어가지 않았을까 그렇게 짐작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초상집에 가셔서 제일 먼저 행하신 것이 장례 분위기를 만드는 사람들을 다 물리치신 일이더라는 거예요. 상황은 달라진 게 없는데 예수님께서는 상황을 바꾸어 주시기 전에 먼저 그 상황에 눌려있는 그 환경을 바꾸기를 원하셨다는 겁니다. 그런 다음에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상황의 변화를 선포하시죠. 24절 말씀을 보면요. 물러가라. 이 소녀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여러분 문제는 아직 해결되지 않았는데 예수님은 그 사실을 먼저 선언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께서 마지막 단계로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25절에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여러분 이 3단계를 가만히 마음에 담으시길 바랍니다. 여기에는 참 중요한 교훈이 담겨져 있는데요. 우리가 어떤 문제를 만나게 되면 우리는 먼저 그 문제의 해결이 먼저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초상집 같은 분위기를 만들 수밖에 없는 이 문제가 해결되면 내가 밝아질 거야. 내가 긍정적인 생각으로 바뀔 거야. 그러나 주님은 그렇게 하시지 않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먼저 좌절되고 절망스러운 마음을 고치라는 거예요. 문제 해결 전에 먼저 해야 할 것은 그 어둡고 칙칙한 장례식 같은 생각을 바꾸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절박한 메시지 몇 가지를 발견합니다. 여러분, 혹시 심각한 어려움에 직면해 계신 분 계십니까?
여러분 집안 분위기나 개인적으로나 초상집 같은 답답하고 우울한 상황 속에 빠져 있는 분 있습니까? 오늘 주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시길 바랍니다. 첫 번째는요, 예수님의 시각으로 그 상황을 바라봐야 한다라는 거예요. 본문을 보면 똑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가지 다른 시각이 있다라는 걸 알 수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의 시각이고 또 하나는 곡하는 사람들의 시각입니다. 한쪽은 그 아이가 잔다라고 말하고 있고 다른 한쪽은 그 아이가 죽었다라고 확신하고 있어요. 같은 상황을 바라보는 두 다른 시각이요. 사실 여러분 주님이 주장하시는 잔다라는 말씀과 그 사람들이 주장하는 죽었다라는 상황에는 유사점이 많이 있습니다. 잠과 죽음의 많은 유사점 중에 공통점이 있다면 잠은 죽음처럼 무기력하다라는 사실입니다. 삼손은 잠을 자다가 무기력하게 머리털이 잘리는 수모를 당했습니다. 눈 떠 있을 때는 그 누구도 건들 수 없는 강한 용사였는데 잠에 취하니까 무기력해서 그만 눈알이 뽑히는 그런 절망적인 상황에 끌려가더라는 겁니다. 그리고 베드로는 3년 동안 예수님을 따라다녔지만 겟세마네 동산에서 무기력하게 잠에 취했다가 일평생 동안 씻지 못할 실수의 자리에 빠져들게 됩니다. 여러분, 잠이라는 것이 이렇게 죽음과 같이 무기력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잠과 죽음 사이에는 결정적인 차이가 있는데 바로 희망이 있느냐 없느냐 하는 차이입니다. 잠이 죽음과 같이 무기력한 상태라 하더라도 그러나 잠은 깨어날 희망이 있어요. 잠은 다시 회복할 수 있는 여지가 남아있는 게 이게 잠이라는 겁니다.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때 내가 겪고 있는 어려움, 죽음과 같은 절망적인 상태, 세상적인 시각으로 볼 땐 이제 희망이 없는 것 같은데 예수님의 시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다. 무기력한 건 사실이지만 정상에서 벗어난 건 사실이지만 일어나면 된다라는 거예요. 깨면 된다라는 겁니다. 저는 우리들이 아무리 어려운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 상황 속에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그분이 내 안에 계시기만 한다면 나는 여전히 희망을 노래할 수 있다라는 이 복된 사실을 믿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바로 주님의 희망입니다. 그리고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마음 두 번째는요. 그 예수님의 시각, 예수님의 생각을 입술로 선언하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렇게 선언하십니다.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좌절하고 눈물로 곡하는 사람들 앞에서 선언하시는 그분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주일에 말씀드린 것처럼 선포에는 능력이 있습니다. 오늘 예수 믿는 우리들, 교회를 섬기고 가정을 섬기는 아버지, 어머니들, 우리에게 주어진 책무가 있다면 이 예수님의 희망에 같이 동참하여 선언하는 역할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0절에 보면 유라굴로 태풍이라는 유명한 태풍을 만난 바울과 그 선원들 이야기가 나오죠. 그 무서운 태풍을 만나서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보겠다고 모든 식량과 모든 아까운 물건을 바다에 다 내버리고 몸 하나만 살아보겠다고 바둥치는데 도저히 파도가 잠잠해지지 않아요. 이제는 할 수 있는 기술이 다 떨어졌어요. 이제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성경에 나와 있는 대로 구원의 여망이 다 사라져버렸다. 이제 죽는 것만 남았다. 모든 공동체 전체가 좌절하고 낙담하고 있는데 그 당시 죄인의 신분으로 호송당하고 있는 바울이 이렇게 호소합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 이하에 보면요. 내가 너희를 권하노니 이제는 안심하라. 너희 중에 아무도 생명에는 아무런 손상이 없겠고 오직 백분이리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 하겠고 또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였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모두가 좌절하고 절망해 있던 그 상황에서 희망을 노래하는 이 바울의 모습이요. 여러분, 바울이 그 배의 선장입니까? 바울이 지금 그 배에서 영향력을 미치는 지도급의 사람입니까? 가장 천대받던 죄인의 신분이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내가 어떤 형편, 어떤 상황, 죄인의 신분으로 포박당하고 있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그곳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희망의 메시지를 선언해야 되는 것이 이것이 우리의 사명이라고 말씀하세요.
저는 이 순간부터라도 우리가 누구를 만나든 희망을 선언하는 예수님의 시각으로 이런 희망을 선언하는 은혜가 우리에게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그 선언의 말씀이 능력으로 나타나야 된다라는 거예요. 25절 말씀을 보면요. 무리를 내보낸 후에 예수께서 들어가사 소녀의 손을 잡으심에 일어나는지라. 오늘 본문 24절에서 죽은 아이를 향하여 잔다라고 말씀하신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볼 때 이건 죽었다라고 말하는데, 그리고 객관적으로 그 말이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잔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예수님의 여유와 배짱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합니까?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 되는 거예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내 능력으로는 할 수 없는데 예수님이 그 문제를 해결해 주시면 가능할 줄 믿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를 바라보며 소원을 가지고 계십니다. 우리 앞의 상황을 객관적인 눈이 아닌 예수님의 시각으로 바라보고 예수님처럼 믿음으로 선포하고 그것이 능력이 되기 위해서 눈물로 기도하며 우리 안에 하나님의 능력을 덧입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이 은혜가 오늘 하루 온종일 저와 여러분 안에 살아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이 아침 우리에게 예수님의 시각을 주시고 내 입술이 예수님의 희망을 선포하는 입술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면 될 줄 믿사오니 주의 신실한 팔로 오늘도 나를 덮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